부활절 날 저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함께 앉아 있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어요. 그 장면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루저들을 위한 부활절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이 제자들이 벌써 들었어요. 무덤이 비었다는 걸 직접 가서 확인한 사람도 있었고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 중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야말로 루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루저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봤더니 뜻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말이나 행동, 외모가 볼품없고 능력과 재력도 부족하여 어디를 가건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 루저, 실패한 사람, 실수한 사람, 손해를 보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루저예요. 이 예수님이 오실 때 제자들이 좀 이미 소식은 들었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까지 했고 만난 사람도 그들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좀 만나고 환영하고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모습이었으면 좋겠으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제자들 참 모자란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미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몇 번째나 듣잖아요. 부활절을 매년 지나면서 그렇게 부활절을 또 한 번 기뻐하고 감사하고 매번 그런 일을 반복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 저 첫 번째 부활절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저 모습이나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들이 안 됐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꼭 우리 같은 모습이 저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부활절에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그 루저 같은 그 모습에서 일어설 수 있지도 않겠나 하는 기대를 또 한 번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 오시기 그 오실 때 그 순간에 모여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20장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저들의 루저 실패한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사실은 저쯤 되면 유대인들이 두렵기보다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었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 예수님 모른다고 여러 번 말했지.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리고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중에 몇은 예수님 만나고 왔지. 그러면 이제 유대인이 두려운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두려웠으면 참 좋겠는데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렵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렵고 이들은 그 문을 닫아야만 안심이 되는 그 찌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거죠. 우리처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돈 때문에 두렵고 관계 때문에 두렵고 상황 때문에 두렵고 우리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두렵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일들 참 많은 우리 문을 닫아야 겨우 안심하고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아야 안전하다고 느끼는 우리 꼭 우리 같은 모습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슥 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아직 우리 가난하지만 아직 우리 찌질하지만 아직 여전히 우리가 루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신다는 걸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닫힌 문, 그들의 찌질함을 상징하는 그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19절 후반절이에요. 계속이요. 시작.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모쪼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실패자들 사이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해 주신 이 평강이 부활절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풍성하고 그 평강이 우리에게도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실패자들이 어떻게 누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강은 승리자들의 특권 아닌가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졌습니다. 어떻게 평강해요? 있는 재산 다 뺏길 거고요. 그나마 있는 재산을 뺏기는 것을 안다는 것은 죽지 않고 산 사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열에 하나, 백에 하나 겨우 941생 산 사람들이 그 뺏기는 시간을 맞이할 거예요. 루저들이 맞이하는 시간들이. 그 루저들에게 어떻게 평강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떻게 평강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속에서 가만히 나를 침잠해 들어가면서 내 속의 것을 끄집어낸다고 발견해낼 수 있는 것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주변을 잘 돌아보면 그나마 내 주변에 남아있는 어떤 것들을 잘 모으고 잘 찾아내면, 그렇게 하면 열의 하나, 다는 아닐 수 있어도 열의 하나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다. 그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 실패자들은 평강을 누릴 자격도 잃은 거고 평강을 누릴 자원도 잃은 거고 평강을 누릴 어떤 것도 남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 중에 뽑은 제자들이니까 우리보다 훌륭하고 우리보다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그 속에 잘 찾으면 평강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나?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해서 복음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읽어왔는데 누가복음 이렇게 읽어오면서 점점 더 알게 되겠는 거, 점점 더 깊이 알겠는 거, 저 제자들이나 우리나 모자라기는 매 한 가지다 하는 거 아주 깊이 알겠잖아요. 이런 실패한 자들에게서 깊이 마음속에 들어간다고 평강이 거기서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 평강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그 평강이 넘치는 어떤 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에게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덜어서 나눠주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것이 평강이에요. 모쪼록 이 부활절에 이 평강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루저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들 말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지내는 중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목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첫 마디를 떼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게 시작이거든요. 이 평강으로부터 시작되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중에 확신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가 평강입니다. 실패자들은 절대로 누릴 수 없던 것을 그 닫힌 문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억지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평강, 그 평강으로 시작된 루저를 위한 부활절, 그 부활절에 누릴 수 있는 은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평강이에요. 이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죽음에 숨겨진 두 번째 얼굴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기로 이거 절망인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오래 같이 신앙생활 하던 우리 집사님 먼저 한 분 보내는데, 한 분 보내놓고 마음이 계속해서 섭섭한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슬픈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보니까 우리 주변에 나 연세가 높으신데 편찮으신 분들이 몇 분 더 계신 거예요. 더 걱정된.
이 걱정의 그 제일 밑바닥에 이렇게 살펴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죽음을 넘어설 수 없는 것에 대한 한계가 거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뒤부터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죽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두려움의 제일 알맹이, 벗겨내면 그 알맹이에서 볼 수 있는 게 죽음. 아무리 큰 권력이 있어도 넘어설 수 없고, 아무리 큰 지혜가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죽음. 근데 그렇게 한계이고 절망인 줄만 알았던 그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사람들 가운데 오시면서 이거 바꿔주시는 거예요. 죽음에는 절망이라고 하는 한계라고는 얼굴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죽음이 우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겨왔던 또 다른 얼굴 하나가 더 있었던 겁니다. 2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상처들이잖아요. 그 손에 있는 못자국과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빼앗기던 상황에서 원인이 되었던 것, 그 물과 피를 다 쏟게 만든 상처들, 손에 못자국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근데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읽어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다른 분위기로 읽어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중에 이게 엄숙한 마음으로 이렇게 읽으니까 이렇게 읽어지지만 장소를 바꾸고 여러분 상상의 나라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루저들이 앉았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오셨고 그 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봐라. 근데 이때 예수님 모습, 예수님의 표정이 엄격하고 진지한 표정이 아니셨을 것 같은 거예요. 얘들 안 믿어지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기신 그 예수님의 손목에 생긴 옆구리에 생긴 그 흉터들이잖아요.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없었을까요? 그 흉터를 지우고 그 흉한 상처를 지우고 깨끗하게 만드실 능력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이거 없애고 오면 이것들이 안 그래도 믿음 없고 찌질한 이것들이 못 믿을 게 뻔하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그 흉터를 그냥 가지고 오셨을 것 같은 거예요. 너 지금 딴 생각하지? 내가 영혼이나 유령쯤으로 생각하는 거지. 야 만져봐. 야 쭈삣거리지 말고 와서 만져봐. 그리고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그런 장면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옷을 위에 옷 밑에 옷 나눠진 걸 입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들시는 게 위에 옷만 들시면 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원피스잖아요. 옆구리를 보여주시려면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극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알라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실 때 코미디 같은 거예요. 예능이에요. 예능. 갑자기 다큐멘터리에서 예능으로 바뀌는 장면이에요.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죽음이 최선의 것으로 다 했을 때 예수님에게 남길 수 있는 상처가 이 정도가 한계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만져볼 수 있게 해주고 싶으셨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만졌을 것 같잖아요. 진짜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차마 민망해서 못 넣었을 것 같지만 그 첫날 같이 있었던 베드로는 넣어봤을 것 같은 거죠. 예능 프로 같으니까.
그동안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모습을 얼마나 꽁꽁 잘 숨겼는지, 그 죽음 그러면 두렵기 시작하고, 그 죽음 그러면 한계만 떠올랐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 숨겨져 있던, 철저하게 가려두었던 죽음의 두 번째 얼굴을 까발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아직도 계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이 한 최선의 일, 죽음이 한 최고의 결과가 뭐냐 하면 흉터. 진짜 두려운 거는 죽음이 아니라 죽음 다음이 준비되지 않음이 진짜 두려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근데 이게 예수님에게 이 부활이, 예수님 우리하고 너무 다르시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 부활이 혹시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사람들, 이 믿음 좋은 이 훌륭한 사람들도 똑같이 했나 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가 마무리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콕 찍어줍니다. 이건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적용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만 그것을 누리는 거라면 잠자는 자 가운데 열매가 되셨느니라, 뭐 이렇게 썼을 텐데 그렇게 쓰지 않은 거예요. 순서를 셀 때 쓰는 숫자를 따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 있다는 얘기잖아요. 세 번째 열매 있다는 얘기고, 그 열매가 계속 이어져 갈 거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일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형제들로 그 뒤에 함께 줄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낸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알고 있지만 부활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끝인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그 이미 들켰지만 그 화면을 뒤집어 쓰고 그 얼굴 숨겨두고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거든요. 죽음이요. 죽인다고 그러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다 내어주는 찌질한 우리 가운데 부활절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진짜 두려운 건 그게 아니라 그 뒤가 준비되지 않은 게 진짜 두려운 거라고. 루저들을 위한 부활절, 우리가 함께 또 나누어야 될 말씀이 다시 간다예요. 근데 이번에는 예전과 다르게 성령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실패자가 되는 중에, 그 현장에 제자들과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위에 구경꾼들이 참 많았어요. 증인들이 이미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고, 그 증인들의 목격담이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퍼져가고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이 실패자라는 걸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신 그 예수님께서 저들을 다시 글로 보내시겠대요.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힘든 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데 가서 하는 거 힘들잖아요. 내가 어떻게 실패했었는지,
내가 그 여종 앞에서 얼마나 큰 목소리와 얼마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말했는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패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전에는 내가 모른다고 말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안 가고 싶어. 내가 실패한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갔으면 좋겠는데, 내 어린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고, 내 결혼하기 전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고, 내 미숙하던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잘못된 것, 내 부족한 것, 내 실패담이 좀 가려지고 덮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다시 보내겠다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순종해서 갈 텐데, 순종해서 가고 나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볼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야, 너 얼마 전에 예수님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그 질문했던 사람이 앞에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가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한 20년 넘게 설교하다 보니까 이게 설교했던 본문을 다시 설교하게 되는 일들이 자주 생겨요. 근데 이제 설교했던 것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교하게 되면 예전에 설교했던 것을 꺼내 볼 거 아니에요. 꺼내 보면 기도 안 막혀요. 틀린 것도 많고, 뭐 이렇게 설교했나 싶기도 하고, 그때 걸 지워버렸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그때 설교를 들었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딴 데 가서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은 없는 데 가서. 이게 지금 영상으로 찍어지잖아요. 영상으로 찍어지면 이 찍어진 영상은 인터넷상에 떠돌기 시작하거든요.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씩 보면 우리가 처음 예배, 영상 예배 드리면서 올렸던 영상이 가끔씩 유튜브에 얼른 내려버립니다. 깜짝 놀라요.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들을 모르는 데 가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겠고, 예전에 미숙했던 모습보다는 지금이 좀 나으니까 그런 모습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 제자들에게 그게 안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그럴 때 이 실패한 사람들이 보냄을 받아서 첫 번째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너 저 사람 같이 있었던 사람이지? 라고 물었던 그 여종들, 그 남자, 그 사람들, 우리가 도망갈 때 옆에 있었던 그 군인들, 그 사람들에게 가야 돼. 잘 할까요? 잘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얼굴 뻘개지겠나. 근데 이전과 다른 거.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전과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지금이 좀 다른 거. 다른 게 뭐냐 하면 혼자 보내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받으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아니요. 실패도 할 거거든요. 예전에 했던 실수 또 할 거고요. 예전에 실패했던 거 또 실패할 거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럴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누리는 은혜, 똑같이 모자란 사람들이 갑자기 베드로가 더 나은 베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찌질한 베드로인데 그의 모자람을 채워주실 분이 그 옆에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것은 잘한 모든 것, 예쁜 모든 것, 멋있는 모든 것, 그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실수한 것들을 포함한 모든 것, 여전히 루저여, 여전히 실패한 사람들이
모습까지 다 합친 모든 것, 그런 것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것들을 주섬주섬 모아 성령의 은혜를 채우셔서 모으시는 거예요. 잘 버무려서 만들어내시는데 그거 만들어진 걸 보니까 그게 좋은 것이 되고 아름다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 다른 결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끼리 더 큰 힘으로 모여있다고 뭐가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면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덤으로 주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몫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주고 싶어 하셨던, 실패한 너희들끼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루저를 위한 부활절, 우리가 사실은 이 마지막 꼭지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제자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주고 싶어 하셨던 은혜 뭐냐 하면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어쩌면 복수라고 한다면 그동안 당한 것대로 갚아주겠다 한다면 이 제자들 가운데 굳이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 이 녀석, 너 세 번째 나 모른다고 할 때 아주 눈빛에 확신이 가득하더라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고 베드로 모른다고 부인하고 갔고 그 주변에 살기등등한 병사들, 희롱하는 자들, 비난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꼭 죽이고 싶어 하던 사람들 주위에 가득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살기 등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날 일들을 후회하면서 반드시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들이 몰라서 합니다. 모르긴 뭘 몰라요. 다 알지. 몇 번이고 확인하고 몇 번이고 확인시켜 주셨어요. 듣기를 거절하고 보기를 거절하고 알기를 거절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저들이 몰라서 한 겁니다. 몰라서 한 거니까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실패자들 사이에 오셔서 부탁하신, 그리고 부활절날 꼭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은혜입니다. 20장 23절 말씀 같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의 권위를 회복하고 그 기적을 행하던 제자들이 그 은혜를 회복하고 나면 예수님을 못 박아도 병사들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내주었던 빌라도 잡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서를 말해 주기를 원하셨다. 루저들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도 그들을 용서해 주기 위함이셨고, 이 제자들을 세상에 다시 보내시는 것도 용서를 전해주고 용서를 말해주기 위하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되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70번씩 7번이라도 하신 그 모델이실 텐데 다시 한번 생각해도 그게 되겠나? 안 되죠. 잘 안 돼요. 용서만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용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다는 건지 그 정도는 우리가 알거든요.
용서하는 사람들이 우러러 보이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정도는 우리가 아는. 여러분, 용서는 강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용서는 찌질한 사람들은 못해요. 용서는 그 인격과 그 신앙이 아주 높은 듯, 큰 듯 보이는 사람도 막상 용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뜻 그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원수들을 향한 용서는 고사하고 우리 친지들, 우리 형제들, 우리 아내와 남편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도 이 용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부활절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은혜, 제일 최고봉은 뭐냐 하면 그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날 찌질한 저와 여러분들, 여전히 믿음 가운데 그렇게 성장하지 못하고 모자란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엉뚱한 것 바라보다가 진짜 받아야 될 걸 놓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이걸 콕 찍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부활절날 누려야 될 은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이 얼마나 과분한지 아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진짜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것, 죽음에 숨겨진 얼굴이 있었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갑니다. 실패한 그 자리로 다시 갈 건데 우리만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가실 거고, 여전히 실패하겠지만 그때 성령의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까지 다 엮고 버무리셔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성령과 함께 갑니다. 가서 뭐 하냐고요? 용서하는. 가서 저들에게 회복을 말해주고 용서를 선언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고 말하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흉내내러 갑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더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예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주고 싶어 하셨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아멘 되어지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흉내라도 한 번 내보겠다는 용기가, 격려가 우리 가운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